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제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 특별한 지도자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역을 했다면, 이 신약 시대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임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과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온 땅으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게 되면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누가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표적을 행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통해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미문은 이 성전 문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마다 황금색으로 이 빛이 났기 때문에 황금문이라 골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들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긴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왜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이 개인의 경건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나면 마치 기도하는 목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받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손을 대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사람이 이 신비한 능력을 받으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돌을 닦듯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산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토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개념입니다. 도교 사상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무당들이 하는 신앙이지,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병을 치료하거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요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고장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거나 귀신들이 나가거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이요, 단지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마귀나 귀신들도 이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귀나 귀신들이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거짓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와 귀신들에게 속아서 내가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혹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나 귀신이 아니더라도 최면이나 마술을 통해서 속여서 진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내가 행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요, 이 기독교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처럼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은사를 다루는 부분이 나올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이 표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였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이 빌라도가 판결했음에도 너희들이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일어서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4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오랫동안 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자로 미문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게 되면 너희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믿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 안전뱅이와 같은 이 죄의 문제, 이 영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두나 알렌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처음 이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또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자꾸 기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나 지난 이 교회가 아직도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이 성령도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기적을 믿지 말고 기적을 통해 증거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예언과 이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여기 날, 때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 번밖에 없는 그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 평생에 한 번 특별한 그 때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그 때가 있을 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 결국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새롭게 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다가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 만물을 회복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믿어야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사무엘부터 그 후에 선지자들이 이 때가 바로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 때문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온 예루살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직장을 변화시키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을 때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